하늘 가는 맑은 길이 4권 7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14일 송 원장님이 꾼 꿈. 시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지금 박민일 선생님 꿈도 그렇고요. 송 원장님 꿈도 그렇고요. 시교회 지금 분쟁 사건이 굉장히 갈수록 심화되고 첨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꿈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 권사님과 강 권사님이 행사를 위해서 주방 봉사를 주관해서 하시는 것 같은 실외에 있는 큰 수도가, 시골의 마당 같은데 한쪽에 수도가가 따로 있죠. 우리 집에 있는 수도가의 5배 정도 크기, 굉장히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수도가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니까 두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성땡 집사님이 퇴근한 후에 오셔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미안함, 설거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안한 거죠. 못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분을 쳐다보고 계셨고, 좀 떨어진 데서 쳐다보시는 거는 가까이 다가와서 미안함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도집사님도 잠깐 오신 것 같은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표정. 지금 다들 미안해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현재는 지금 갈등이 첨예하게 될 때 있는데 한참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본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실 때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윤 전사님도 퇴근 후에 격려 차원으로 들리셨는데 두 분 가까이에 다가오면서 일자로 단정하게 단발머리로 자른 모습, 머리가 어느 정도 단정된 거죠. 눈에 띈. 강훈사님이 행사를 위해 꽃꽂이도 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두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고 전사님과 두 분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은 권사님들이 일하시는 것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형편이고 그거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격려차 오신 거 나중에 회복된 다음의 모습인 거죠. 박 집사님 해석합니다. 시교의 종국의 모습 마지막 모든 이런 지금 갈등과 분쟁의 과정이 다 지나고 서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도 다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시교를 회복시켰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꿈으로 나타내신 것.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것. 지금의 모든 일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행사, 영적 추수의 잔치, 마지막 때 대환란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거예요. 그 큰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지금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빨리 그냥 어떻게 지나가든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만 이게 다 주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래요. 그 잔치가 행해질 것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오면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게 되면 이것은 추수의 때가 임박한 거. 대환란 전에 추수가 있고요. 대환란 때 또 추수하시는데 그 때가 임박하는 거.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다 되면 그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잔치 준비에 감사하게 되는 거. 지금은 반대편에서 대척점에서 불편하고 있는 분들이 감사하게 된대요. 잔치 준비는 주님의 재림 때를 준비하는 것. 수도가에서 일하는 것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상징. 성령의 물이 흐른다. 이런 중재자들 통해서 성령의 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생수가 공급되는 거죠. 필요한 물을 이용하는 것. 그 물이 성도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익어갈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두 분을 통해서 시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오면, 지금 계속 그 때가 오면, 시점이 오면, 이거 뭐겠어요? 그걸 소망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눈이 가려진 영혼들 중에 눈을 뜰 자들이 있음. 다 그러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런 눈이 가려져서 지금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 중에 눈을 뜨는 자들이 있대요. 그런 자들은 때가 되면 자신에게 보는 눈이 없어서 판단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하지 못한 거, 주님의 편이 아닌 사람 편에서 인본적인 방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미안해하게 될 거.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음. 그래서 전에 그 메시지에는 K 목사님이 이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내용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 전사님은 사상이 정돈되어야 함. 가려진 눈이 열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상이 정리되는 것도 필요한데 둘의 차이가 있대요. 눈이 열려야만 자신의 사상, 지금 자신이
바른 사상을 갖고 있는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지,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지 주님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이걸 본 것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죠. 윤 전도사님은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주님께 조명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가능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현재는 그 사상을 정돈할 의지, 마음이 없으심, 본인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상이 정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꿈에서 윤 전도사님이 머리를 정돈한 것으로 상징됨. 현재는 지금 머리가 정돈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정리된 것처럼 단정한 머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큰 상처를 준 영혼들, 이 사랑의 사도들을 대적하는 그때 앞장서고 있는 영혼들이 올바르게 깨달으면 큰 지지자들이 될 것.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용서를 받으면 더 큰 어떤 거기에 화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감사와 격려를 품게 되는 것. 따라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버리면 안 된. 저 사람들 저런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돼. 주님도 포기하실 거야. 우리 마음대로 막 주님의 마음까지 재단해서 저주하는 일도 많죠.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주님이 품으라 하시면 품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교의 영혼들의 생명, 물론 당연히 육신의 생명을 말한 게 아니라 영혼들의 생명, 영생을 얻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혼이 돼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거에 주님의 관심이 있대요.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교회의 건물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의 사도들, 이런 교회 중진들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많은 몸과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욕심을 부린다면 이 교회 내가 세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물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에 이제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이 주님의 관심사. 주님이 거기에 관심 가지면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함. 소망의 눈이 되어야 함. 근데 자꾸 나의 사심과 나의 인간적인 나중심적인 생각들이 이것을 가리게 하죠. 그들도 그렇게 가려져 있었고, 주님께서 흐르게 할 영적 축복의 성령의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두 분이 준비되셔야 함. 방기도 창조의 시기도 송은자님, 은혜를 원한다고 은혜를 다 받을 수 없음. 요 문장만 보면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그 다음 왜 그런지 나오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절차가 필요함. 예전에 주님이 예로 든 게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갈 때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4번 성지 순례 겸 말씀 전하는 사경회를 갔다 왔는데, 처음 비행기 타는 사람은 그 절차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심사 받을 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알려주고, 또 비행기 물건 가져갈 수 없는 것들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복잡해요. 근데 이제 영적인 것도 절차가 있대요. 그 절차가 어떤 거냐면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자세가 주님 앞에 굉장히 무례함.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지금 사랑의 사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 주님이 영적으로 높이 성장을 이끄시려고 친히 말씀하시고 이끌어 오시는데, 주님 앞에 무례한 자세, 이건 뭐겠어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내 편이 되어달라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그런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행실을 할 때 그 자체를 막 그 자리에서 징계하고 때리고 막 그러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모르고서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참아주시는 거지, 그것이 옳아서 참아주시는 건 아닌 거죠. 오래 참으면서 교정을 해주시는 거. 너희 자신들을 참 모른다 하심. 나 정도는 괜찮지.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이런 나름대로 뿌듯함, 자부심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네가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근신을 명하실 것. 근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근신, 무기정학,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이런 식으로 한 4단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 근신, 삼가는 거,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약간 책망의 거를 높이신 거죠. 22년 8월 15일 새벽 3시 44분 마귀가 비웃음. 왜 비웃었냐면 송원장에게 너는 하찮은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남편과의 부부관계인데 김 집사님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결단, 이제 주님이 이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때문에 이제 네 아내를 육적으로 취하지 마라, 결단해라 그러면서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남자의 정욕이 있다 보니까 부부인데 뭐 하나님도 허락하신 것이고 부부의 결합은 주님이 허락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송장님이 마지막까지 거부하다가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 이제 계속 집요하게 이번 한 번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넘어갈 수 있죠. 그러한 모습에 마귀가 송원장님을 비웃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거 한 거죠. 좀 이렇게 송원장님 마음 안에도 살짝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너는 하찮은 자야. 네가 아무리 결심하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해도 안 돼. 라고 비웃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에녹자매가 14일, 15일, 8월 15일이 이제 광복절이니까 쉬는 날이라서 교회 수련회 참석 중일 때 기회로 삼아서 이제 아무래도 장성한 딸이 집에 없을 때 부부관계를 시도한 거죠. 밤 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는 자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내가 그를 기뻐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던 자, 나를 원하던 자, 내가 그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새롭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과거에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던 자인데 잠시 이렇게 거리감이 생긴 거죠. 근데 그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서 나를 만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켜보아라. 그가 새 마음이 되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던 자의 마음을 내가 다시 돌이킬 것이니라. 그는 나를 사랑하며 나를 들으며 나로 인해 기쁨을 얻을 것이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어린 나의 자녀들을 그저 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주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죄인인 우리가 남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겠죠. 너희가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을 원하는 자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게 축복하노라.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그 마음이 곧 내가 기뻐하는 자의 마음이니라. 장조기 씨도 송원장님, 예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따라가는 입장, 즉 순종만 잘하면 됐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치원생들 야외로 나가면은 선생님이 줄이나 이런 거, 또 아이들끼리 손을 잡게 해서 하면 말 잘 듣죠. 놓으면 안 된다. 손을 번쩍 들어라 하면 말 잘 들어요. 그렇게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라면 지금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가운데 나의 의지, 여기서는 이제 정신, 마음 이런 거죠. 그것으로 선택하여 가져가는 것. 그만큼 주님이 흰 옷을 입은 이후에 이제 스스로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점점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죠. 생명과 생명수를 예전에는 성령께서 가져다 주셔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의지로 그걸 먹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와서 정리된 것은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기 전에는 주님이 이렇게 생명과 생명수를 흰옷을 입은 다음부터 가져다 주시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이후 순종하는 의지를 이룬 다음에는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생명과 생명수를 먹기 원하면서 취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생명수를 먹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22년 8월 16일 새벽 2시 48분 김 지사님이 내 숟가락을 빼앗아서 상에 놓는 환상. 2시 51분 박 전사님이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쳐다보시면서 누군가에게 답변하시듯이
저는 모르죠 라고 말하심. 다 환상이에요. 지금 몰아닥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주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전사님의 모습, 이거는 겸손히 자신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지만 전사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시는 것, 즉 몰라서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전사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22년 8월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계시 책자들 말씀들을 전달해 주었지만 약간 좀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지켜보자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다가 24년 1월 사경회 때 팀 목사님을 통해서 법전사님이 이 말씀들을 수용하시면서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잘 달려가고 계셔요. 이것 또한 전사님의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 본인이 혼의 영역에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본인은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그냥 묵묵히 선택하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핵심 진리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가시는 길, 이게 이제 절제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고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성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과 주님이 그 틀을 깨뜨리시려고 이끄시는 길.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자기가 발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자기의 뜻을 세워서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깨뜨리시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서 부딪힘, 충돌이 오겠죠. 사상의 충돌이 오겠죠. 이것이 본인 입장과 다르다 보니까 매우 힘이 드신 상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열심과 또 해온 그런 가닥이 있지만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상태죠. 왜냐하면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그 윗동네 두 번째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는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2시 59분 새벽 아주 뚱뚱한 스모 선수가 보임. 그래서 뚱뚱하다는 것은 오래되었다는 뜻이고 음란성을 의미하는 거. 스모 선수들 징그럽잖아요. 몸도 막 그냥 온몸이 처지고. 근데 음란한 모습이라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 11시 4분 하얀 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데 이것이 컴퓨터 앞에서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보여주신 거. 11시 15분 노력. 강군사님의 영음이 들렸어요. 4월 16일 강군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은 훈련시키는 거. 강군사님이 이제 환상이라든가 이런 영음을 듣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데 보여주시는 거. 그것을 지금 훈련받는 자세로 감사히 여기며 겸손한 자세로 임하라고 하신 강군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정리하던 중, 송원장님이 강군사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정리하는 중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단어를 듣게 하신 거죠.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훈련에 임하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방기도 청년 수련을 위해서 또 신학교 신입생을 위한 기도 2가지.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단이니라 나의 진리가 흐르는 공동체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많이 나타내셨어요. 권선생님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는 곳. 주님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말씀은 진리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흐리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음이 주님의 안타까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성에 쌓이는 지식적인 말씀은 진리가 맞대요. 주님이 주신 거.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통로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마귀의 눈을 피해 은밀히 우리를 준비시키신 것, 지금은 다 알죠. 마귀는 교단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에 성공한 것, 여러 가지 인본적인 사상들이 끼어들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론과 실제처럼 마치 이론이 더 이상 실제가 될 수 없는 상태처럼 차단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그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은밀히 준비시키신 것,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정체를 알고 있기에 우리를 노리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진리의 빛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이름이 진리의 빛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더 굳건해져야 함,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 진리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함,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묵묵히 길을 가야 하는 것. 외부에선 계속 너희들 잘못됐어, 문제 있어, 잘못된 길 가는 거야, 미혹됐어 이럴지라도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더 다져가실 것, 주님도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더 단단해질 수 있게, 전군과 같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더욱 다져가실 것. 그것이 주님의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함.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 때 용사들을 깨우는 사명, 마지막 때 참종들을 들어 쓰셔서 영혼들의 메고 푸는 일을 맡기신다 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거. 근데 도구, 통로들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빛이 흐르게 해야 하는 거. 빛이 없이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 마지막 때 용사들을 깨우는 사명을 빛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대요. 빛이 흐르는 통로, 성령의 조명하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도구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언제나 주시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음. 창조계시기도 소원자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소서. 당신께서 주신 힘으로 당신께 더욱 나아가게 하소서. 도끼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강권사님이 주신 거래요. 근데 그 도끼가 큰 도끼. 소방서에서 쓰는 도끼는 굉장히 커요. 문짝 부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마음을 냉철하게 가지라고 하심. 강인한 마음. 그래서 강인한 마음은 굽히지 않는 마음, 타협하지 않는 마음. 이 강인한 마음이 이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나아가고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된대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면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함. 연단 과정은 버리는 것이고 이긴 자가 돼서도 계속 버려나가야죠. 주님과 상관없는 거. 주님을 위한 게 아니면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함. 할 수 있음. 주님께서 나의 선 큰 도끼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할 수 있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도구와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 그러면 우리는 하면 됨. 굉장히 논리는 단순하죠.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가게 될 것. 나약하지 않다는 것. 우리 자신은 나약한데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에 나약하지 않는 거죠. 이길 수 있음, 버릴 수 있음,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해야 함.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저도 아직 버리지 못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버려야 할 것도 알게 하실 것.